아멘. 고난의 긴 터널을 예수님을 생각하며 견뎌내고 또 교회적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마치며 부활주의를 맞이한 가운데 주님전에서 예배드리며 부활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부활 메시지에 더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실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은 성례전이 있었기에 예배 메시지가 또 방송 설교로 나가는 가운데에서 짧게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성령님이 놀라운 감화 감동으로 은혜가 끼쳐지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세례 성찬식 때도 서두에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한때는 코로나 전염병에 의해서 교회에서 모이기가 힘들었고 또 기도하며 전도하기는 더더군다나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성례전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감히 시작도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우리가 뒤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면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주를 바라보는 모습 가운데에서 천국이 예비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처럼 부활의 종교는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해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만이 가진 사건이며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살고자 다짐하는 가운데 복된 삶을 산다면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 여정길이 될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는 잘했다 칭찬받으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절에 성도의 강단 미화의 섬김이 있어서 참 아름답습니다. 또한 세례 성찬식과 부활란 그리고 부활떡의 나눔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재림주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부활신앙으로 천국을 준비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2000여 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해는 잘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은요, 그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수모와 온갖 모진 고통을 겪으시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6시간 물과 피를 쏟으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우리 표현으로는 죽으셨죠.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참혹하리만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활이 소식이 들려지면서 그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이쯤의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벅참, 감격과 그로 인하여서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20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순환 금요일은 말 그대로 초상의 눈물바다였지만 이틀 뒤에 부활절은 기쁨의 눈물겨운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가까이 가서도 아직도 부활하지 아니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속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의 슬픔은 변하고 기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미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가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근심이 변하여 천국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주일 성수하며 교회로 나오는데 이는 인간의 깊은 욕구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부활 신앙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대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주일 성수를 소중하게 귀중하게 또한 내 인생 여정에 필요한 것으로 잊지 않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이며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어떤 의미를 두고 내가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깊이 깨달아서 주님께 믿음이 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돌문을 옮기셨습니다. 아멘. 죽음은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희망의 문을 닫아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은 죽음의 상징인 사망의 무덤인 돌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혹간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고난, 고통,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힘들고 안타깝고 시험에 들고 수고하면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조차도 예수님과 대입을 시키면 축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 가짐의 단속이 잘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부활신앙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천사를 동원하여 사망의 돌문을 여시고 부활하셔서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수고롭고 힘들고 어렵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속상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사망 권세 그 부분까지도 이기시며 군림하시며 그 위에 앉으신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부활신앙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웰링턴 장군의 연합군이 1815년 6월 18일 벨기에 브뤼셀의 워털루에서 프랑스 나폴레옹이 이끄는 군대와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패하면 영국은 프랑스의 식민지 속국이 되어지면서 비참한 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에 대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나폴레옹은 전쟁의 달인으로 전 세계가 두려워 떠는 존재였습니다. 날이 밝으면 전투의 결과를 큰 글씨로 쓰고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승전보냐 패전보냐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멀리서 보고 그 소식이 승전보냐 패전보냐에 따라서 속국이냐 승리의 나라냐가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전투의 소식을 들을 시간이 다가옵니다. 온 영국 국민들이 가슴 졸이고 있는데 빛으로 비춰진 멀리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글씨는 웰링턴 그리고 잘 안 보이다가 패배 이런 글귀가 멀리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때 영국 국민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프랑스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눈물바다가 됩니다. 방송 매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프랑스에게 전쟁에서 졌다라고. 그러면서 영국 국민들은 절망에 빠졌는데 그러나 불과 30분 뒤에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면서 글씨가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웰링턴이 나폴레옹을 패배시켰다. 여러분, 절망에서 다시금의 희망으로의 이 메시지, 이게 지나가면 끝의 모습으로서의 전쟁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마음이 희비가 엇갈리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해 주시려고 죽으셨을 때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금 전쟁의 패배가 아니라 승리하여 승전보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존재들에 대한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하고 나서 세상적인 스펙은 온데간데 없이 배설물같이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위한 일생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로부터 받은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노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감격과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무엇인가 나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좌절이 되어지고 또한 실망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부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힘과 용기로 다시금 일어나 걸어 하나님의 나라 천성을 향하여 전진하는 의의 그리고 믿음의 천국 병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갈 때 인간은 절망과 사망의 권세에 놓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근심과 죽음의 안개가 걷히고 기쁨의 감사가 된 것을 믿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막힌 돌문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과 각종 문제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기시며 부활하시며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부활신앙으로 우리에게 놓인 절망과 죄, 죽음과 문제의 돌문들을 옮기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앞길을 여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길은요, 무덤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갈릴리의 앞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는 우리 삶의 현장, 그 앞길을 뜻해주곤 합니다. 아멘. 본문 7절에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느니라 하거늘.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의 세상에서 희망의 앞길을 여신 사건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서 막힌 앞길에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대입시키면 술술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되어도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와 나눔, 섬김의 길을 만들며 평화의 길을 만들고 용서와 화해의 길을 만드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앞길을 터시기 위해서
하신 분이십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갈 수 없고 할 수 없었던 모든 길을 활짝 여셨음을 믿고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여러분, 오직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오송광림 교회는 복음을 들고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그 지역과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계 선교의 주역 교회와 세계 복음화의 길을 여시고 이 오송 산지의 복음화를 여실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믿음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서 복음의 길을 열어가는 공동체의 뜻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만남의 장을 여셨습니다. 네. 아멘.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주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의 장이 단절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생생하게 말씀하셨는데 본문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여인들 그리고 당시의 청중들에게 물었습니다. 평안하뇨?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던 자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의한 심판을 받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 가운데에서 무덤에 장사되어 죽으실 때 절망, 흑암의 그 권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육안으로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살아나셔가지고 그들에게 직접 묻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평안하뇨.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의 한 모습으로서 나이가 한번 상상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건 뭐 창피한 것도 없었을 거예요. 눈물, 콧물, 뭐 염치 이런 것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 얻은 그 기쁨이 2000여 년이 지난 오늘 오송광림교회 이 성전에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느낌으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근심, 걱정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날 사랑해 주시니까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삶 가운데에서 나와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힘들 때는 나 혼자가 아니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주시오. 그리고 기쁠 때는 주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개혁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걱정, 근심, 염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잘못하였을 때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요 믿음으로 기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같이 우리가 들추어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의 부활을 자랑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면서 재림주 예수님 심판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이 부활신앙으로 용기 얻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태우고 항해하던 배가 거센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모두가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배 한 구석현에서 백발이 희끗희끗한 한 노인이 두 손 모아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선장을 비롯한 모든 항해 그 배에 탄 분들이 이제 죽게 되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평안하게 기도드리는 그 노인신사분에게 다가가서 당신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배가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되었다. 그때 그 노신사가 기도하다가 잠깐 눈을 뜨며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내게는 두 딸이 있는데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두 딸이 뭐 두렵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죠. 배가 뒤집혀서 다 죽게 되었는데 겁 안 납니까? 라는 질문에 두 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큰 딸은 2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죽은 딸에게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배가 뒤집혀서 내가 죽게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큰 딸을 만날 것 아닙니까? 또 배가 무사하면 작은 딸을 만나게 될 것이니 인생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인생은 하나님께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면서 또 간증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기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것들에 의한, 세상 것들에 의한 우리가 부러움이 아니라 정말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을 이제 안타깝게 여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러움의 대상은 영적인 것이어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큰 손해는 영적 손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이 가장 큰 손해로 살아갈 때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부활하셔서 만남의 장을 여시고 돌문을 여시고 앞길을 여신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또한 다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합하여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처럼 오송광림교회의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의 만남의 장이 주님이 주신 우연이지 필연 그리고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필연의 이 관계 가운데에서 이 오송 영적 전쟁터인 산지를 복음화시키고 나라와 열방 복음화시켜서 주의 사명자로서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세상에서 제일 큰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배려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닫힌 돌문, 가로막힌 앞길, 이룰 수 없는 만남의 장이 예수님의 부활로서 막힌 담과 닫힌 문이 활짝 열려짐을 믿고 기쁨을 누리며 예수님께 믿음이 가는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 신앙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인주 내주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부활의 힘으로 살고자 다짐하며 세상으로 파송받는 복된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세계 열방과 이 나라와 오송 이 산지와 다음 세대의 복음화 위에 우리나라의 정세 위에 충북연의 리더십과 오송광림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